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책거리 하면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동안 사도행전을 봤는데 이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13에서 26절까지 두 군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나눠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한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광풍이 크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끌어올리고 줄을 잡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로마 본국을 향해 로마가 당시의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가장 앞서 문명과 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세계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주변 고대 근동 땅을 다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거죠. 제국의 심장에 핵폭탄을 던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진지에. 왜 이스라엘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은 3개 대륙이 걸쳐 있는 데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요충지입니다. 거기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죠. 당시의 세계의 심장은 로마입니다. 적의 심장부예요. 주변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로마 심장부에 바울을 던집니다. 세상의 중심, 적진의 핵심 지역에 당시 가장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보내는 거죠. 세상은 중심 싸움이에요. 누가 정권을 차지하느냐, 누가 힘의 중심에 있느냐,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다 이게 배치가 다르죠.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중심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중심의 자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사단은 늘 빼앗고 싶어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일을 잘하지 못해. 우리는 내가 있어야 안심이 돼요. 내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분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움직여야 안심이 되는, 내가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되는,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 안심이 되는 그런 분들은 아직 초보 신앙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아직 낮은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희생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준비시킨 다음에 세상의 중심, 악의 중심, 세속의 중심을 향해서 던지신 거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는 다 갈 수 있었죠. 그 로마에 가서 뭘 하느냐? 로마를 누가 흔들 수 있느냐? 세상의 중심, 악의 중심을 과연 우리가 흔들 수 있느냐? 준비돼야 가는 거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흔들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의 핵폭탄이 이 유대 땅에 심겨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터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교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불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폭탄을 다 하나씩 가지고 또 악의 진지에 쳐들어가서 그들 구원하는, 그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까지 아주 생고생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하여튼 결국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 얘기와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재판이 있고 뭐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게 됐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게 됐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요. 고생을 많이 하고 가느냐, 빨리 가느냐, 순종해서 가느냐, 불순종해서 맞으면서 가느냐, 그 차이겠죠. 그러나 결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그러나 이 배는 이 노예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상선, 이 무역선에 같이 실어서 이 바울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한 명을 더 붙여줬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로 바울과 같이 함께 갑니다. 혼자 가는 것과 둘이 가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나 홀로 싸운다 하는 것과 누군가 내 편이 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한다는 이게 힘의 강도가 다르죠.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죽어야 하는 마지막 사역지, 본인이 거기서 죽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본인의 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생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감이 왔어요. 얼마나 비장. 그리고 거기는 제국의 심장이, 권력의 심장이, 세속 문화의 심장이. 바울이 때까지 에덴이든 가는 곳마다 우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로 얻어맞기도 했어요. 쫓겨나기도 했어요. 가장 강력한 세력을 향해 가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 옆에 하나님이 위로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를 붙여줍니다.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하셨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이 특별히 넘어지려 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흔들릴 때 항상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미혹을 받습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요청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중보기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직분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해. 이 얘기를 하면 창피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대충 얘기해. 그게 아니라 아주 진솔한, 적나라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다. 그게 뭐가 창피합니까? 다 똑같은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약한 부분, 우리 안에는 도움을 받아야 될 너무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 교회예요.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가 연약한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잘 할 수 있어야 기도의 흐름이 이렇게 잘 가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동역자를 못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한 분 이상. 이 사람은 내가 믿는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위기 때 내 마음을 짐을 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 그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는 생략하고 이제 배가 떠났어요. 배가 떠났는데 그 중간에 바울이 좀 기다렸다가 바로 가지 말고 다른 제안을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근데 배 선장이 그냥 가자고 우겼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배는 전문가가 선장이잖아요. 선장의 말을 듣고 일단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르를 잡아. 바울이 기도하고 제안했는데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을 타고 순항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왔구나, 괜찮구나 라고 착각했죠.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공도 이래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역시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는 허리케인 같은 거예요. 태풍. 보통 태풍이 아니라 큰, 아주 굉장히 큰. 일단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무조건 배를 띄우면 안 되는, 어떤 배든 박살을 내는 그런 거대한 태풍입니다. 순항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배 앞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유라굴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감당할 수 없는 반갑지 않은 손님은 갑자기 찾아와요. 재앙이 갑자기 찾아와요. 임하는 것 같지.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요. 사고가 갑자기 나요. 그리고 우리는 대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그 풍랑에 맞춰서 살아남으려고 막 애를 쓰는, 누가 애를 쓰냐면 배 전문가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배의 전문가들이에요. 베테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해도 속수무책이에요. 바람이 워낙 거세서
배를 사정없이 몰아붙이는데 놔둘 수밖에 없는, 도저히 배가 제어가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제어가 안 되는 거대한 풍랑, 몸부림을 치고 특별히 전문가를 불러도 안 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어느 정도 유익해요. 전문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문가도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로 사람을 믿어요. 전문가를 너무 신뢰해요. 믿어야 되죠. 그분에게 믿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가 돼서 누군가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해결되면 괜찮죠. 그러나 때로는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최고의 능력자들도 풀어낼 수 없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중성이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안 믿을 수 없어요. 믿어야 삽니다. 안 믿으면 못 삽니다. 안 믿는 게 더 힘듭니다. 믿어야 안심이 되고 믿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돌봄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연약함이 있고 또 그분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신이 아니죠. 조종이 불가했습니다. 대항이 불가했습니다. 정박도 불가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죠.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아프게 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의 죽게 됐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들이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배를 한 30분 타는데 배가 많이 흔들려도 30분만 타도 멀미가 납니다. 작은 배. 이 배는요, 며칠째 풍랑에 휘둘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죽기 직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센지, 이제 죽었구나. 정말 죽었구나. 우리가 죽겠다 이런 느낌하고 정말 죽음이 막 현실로 느껴서 막 이 뼈가 마르는, 막 두려움이 막 임하는 그런 진짜 죽음의 문턱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 느낌이 온 거예요.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리더가 결정과 판단하는 건 이렇게 중요하죠. 이 배 전체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지, 리더의 선택과 결정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기 직전에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일단 레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다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출발점,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움직여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몰라서 우리가 고생하죠.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 노하우를 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러가 많아요. 중간에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안심을 선포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거짓말이라도 이 말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이 상황에는. 거짓말이라도. 그러나 바울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옆에 분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다른 분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한 번 더.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라. 내 영혼아 안심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불안하잖아요. 안전에도 불안합니다. 안전에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거 안전한 거 맞지요? 안전할 때 더 불안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에도 불안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안전한데 괜찮은데 굉장히 불안해요. 그냥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유라굴로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죠. 바울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평안을 전달합니다. 언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바울도 죽을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먼저 평안했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유라굴로의 상황 속에서. 세상은 이런 리더를 원합니다. 풍랑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은 이거죠. 하나님 안심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안심을 선포하는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전합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풍랑 중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사인을 보고 막 끝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에 아직 광야에 있는데 고난이 많은데 기근이 아주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직전인데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풍랑이 안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진행 중에 진행 중.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추락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게 선포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그렇죠? 지금 풍랑이 며칠째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풍랑 중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죽을 각오라고 지금 배에서 다 혼비백산이 됐는 중에 바울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서 기근 한가운데서 요셉은 기도하고 바울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정확한 디렉션을 줘요. 안심하라. 우리는 산다. 희망의 사람이죠. 그 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애굽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죠.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는 멋진 그 한 사람. 바울은 고백해요. 아직 풍랑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을 돕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직 고난 중에 있지만, 아직 풍랑이 멈추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이 곧 멎을 것을 믿으시고, 배는 파선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